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린이 설교에 함께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8명이에요. 네, 거의 전체 모이는 인원의 거의 한 6분의 1이랄까요? 네, 거의 그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장로님 또 생신을 맞으셔서 우리 손주들이 함께 딱 예배에 같이 하니까 정말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그 옆에 또 자녀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나를 아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이 특별 또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마음껏 정말 찬양하니까 좋네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또 시간, 그러한 안식일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 속에서 이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잠 못 이루게 된 일들이 살면서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이와 같은 경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정말 저가 주님 편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와 같은 이런 기도로 간절하게 잠 못 이루면서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편 또 8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7편 8절로부터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교훈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실 텐데 이 설교 중심 사상으로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연약한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돌보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7편 9절에서 함께 좀 읽어본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속을 꿰뚫어 보신다. 마음의 동기와 진실함을 보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만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동기와 진실함까지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지금 이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나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편 1절로부터 5절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기가 이제 목자로서의 그런 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들짐승의 사나운 위협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 마치 자신을 그처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이 악의 위협과 시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문에 엎드려 있다가 움킬 사자처럼 달려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뜻하시는 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삶을 유지해가는 것이 그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편 7편 3절로부터 5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진심, 아픔, 눈물, 억울함까지도 중심을 살피시며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6편 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가슴의 절박한 탄원, 기도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념책에는 모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슬픔들이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공의롭게 또한 사랑으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믿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잠언 16장 2절과 21장 2절이 거의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다 살피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증언 사권 646쪽에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목적과 동기를 읽으신다. 모든 행동과 은밀한 것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눈에 펼쳐진다.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도 그분의 주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지 우리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높이는지를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애정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의 사물에 두고 있는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의 삶을, 가정의 삶을, 교회와 성도의 삶을 주목하며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중심을 그분 앞에 토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순간에 있어서 이 정직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롭 체스넛이라고 하는 전 에어비앤비 윤리 책임자였던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정직하게 행동할 때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강화된다. 여러분,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이 숙소 이용해 보셨어요? 이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이제 첫 번째 집이든지 두 번째 집이든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을 이 숙박업을 위하여서 내놓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물지 않게 되는 그 시간대에 이제 숙박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이제 고객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 가격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숙박, 부킹닷컴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예약하게 되는 것 말고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그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알맞은 장소에 이제 그것을 이 현지인
주택을 활용하면서 숙소로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족들과 이 유럽 여행을 할 때 몇 번 이용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통하여서 그것을 예약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시간대에 가니까 그 시간에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쇠는 어디다 둘 것이고 어떻게 뒷마무리를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여행을 하다 보면 시간대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막 틀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이 신뢰도를 가지고 예약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 이 정말 한 번은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12시를 넘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간에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곳을 들어갈 수 있을까? 가족들은 다 같이 있는데 안 그러면 차에서 자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밤에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주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정말 그래도 믿고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숙박하게 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신뢰감을 더욱더 이렇게 쌓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정직하게 사람 간에도 행할 때 더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강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훨씬 더 하나님과의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강화되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상으로 그분과의 신뢰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우리의 중심을 그분 앞에 드리게 되기를 그분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해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의 정결함을 더욱더 잘 갖추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진실된 정직한 그러한 정결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본보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아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십자가의 그 희생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 사자처럼 찢기게 된 이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호소하게 되죠. 그런데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억울함에서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며 이와 같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시편 8편으로 가면 이와 같은 찬양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고 이 회복된 이 감격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방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여 주시는 방패가 우리의 인생에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에서 목숨을 지켜주는 이 보호의 상징이 방패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숨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보호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주신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흉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이 화관과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의의 나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이와 같이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의 보호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도 회복하십니다. 이 안트한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미국의 한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폭력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의붓아버지의 폭력, 계부의 폭력, 어머니의 눈물, 계속되는 학대 속에서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시절에 그는 갱단에 함께 연루가 되게 되었고 마약과 폭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어서 63년형의 선고를 받아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감옥 안에서 누군가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울부짖듯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는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깨어진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깨어진 자리에서도 일하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 예수님. 정말 주님을 언제나 기억한다면 주님께서는 가장 끝자리에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시편 139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좌우 옆에 계시고 앞뒤에 계시는 주님의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삶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중심을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러한 이 예표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의 모델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은 그 희생의 삶을 끝까지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정말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이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 13절에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 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태에서부터 조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러한 신체의 조직이 신비롭게 이렇게 갖춰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손길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약한 인간을 나타내고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흙에서 난 이 아담의 자손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 6절에 이어지는 고백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신 표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하나님을 위한 이 선지자로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류의 구속자로서 오시게 될 그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실물교훈 335쪽에서는 이와 같은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주보지에도 실어놓게 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 이 같은 수양이 웅변이나 그의 가장 훌륭한 재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잘 훈련하면 자제력이 없는 가장 고상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가장 유능한 재간을 가진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고상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도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양해 주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써주시는 축복을 경험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전에 담임했던 이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 패스트 제자훈련 목사님 계시는 동안 잘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새롭게 이 구도자에게 성경을 사랑과 진리로 잘 전하고 나서 오늘 침례식이 있게 되는 날이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쁨을 함께 좀 나눠주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 이 3기까지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훈련하게 되었고 이제 4기 신입생 모집까지 하고 하는데 아마 지금도 그와 같은 이 제자 훈련을 위한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저의 귀한 시간과 애정을 또 그 시간에 들여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정말 열심으로 그와 같은 이 변화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서 그와 같은 이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또다시 제자를 삼게 되는 그리고 구도자를 이와 같이 침례해주고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훈련받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분명히 더 많이 더 고상한 일들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스트 제자훈련의 이 약자가 이 4가지의 영문 단어를 가지고 하게 된 말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들로 정말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패스트의 첫 번째 이 F는 faithful,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vailable, 시간을 낼 수 있는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 그와 같은 시간과 헌신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spiritual, 영적인 것이고요. 네 번째는 teachable,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닉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줬습니다. 그분의 책 285쪽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용 가능한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용 가능성이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순종이 곧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내어드렸던 어부들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 전문가였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보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사용하십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가족이 함께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가족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정직과 성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상의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와 감사로 또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한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약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분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드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정직할 때 가장 연약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 삶의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의 모습들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이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로부터 11절에서도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정말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같은 이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아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며 공의로운 또 사랑의 심판을 구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하늘의 온 우주의 왕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쓰시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또 건강이 약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쓰시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서 분명히 헌신하는 삶으로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각자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you.